오늘 말씀을 지난 봄집회 때 말씀을 다시 한번 되풀이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저한테 중요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도 아주 중요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처음에 예수님을 안 게 아니고 어려서부터 들어서 아주 친근하게 알고 있었지만 수박을 알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많이 보기도 했고 만져보기도 했고 뭐 여러 가지 다 했어요. 그래 모양도 알고 색깔도 알고 다 알고 있는데 한 번도 속은 안 먹어봤던 거죠. 예,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 모를 수밖에 또 더군다나 없고요. 근데 맨 처음에 나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말씀에서 이제 내가 그 자리가 잡힌 것 같습니다. 1차적으로 못이 박힌 거죠. 기점이 생긴 거죠. 그래서 사람마다 다 여러 가지인데 그 시작이 여러 가지인데 나는 여기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기에 시작하신 분들이 있을 것이고 또 아직도 시작이 안 된 분들은 여기서라도 시작을 하면 예수님에게서부터 시작하면 제일 좋지만 여기서부터라도 시작하면 좋을 거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에 이제 이런 말이 있어요. 13절에 보면은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성경은 맨 처음부터 그렇게 시작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그러니까 뭐 의심하고 어쩌고 이런 게 없어요. 그냥 창조했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창조했다. 우리는 의심하고 말고 하기 전에 세상에 나와서 눈 뜨면 모든 게 다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의심하고 연구해 보니까 산도 있고 바다도 있고 이렇던 게 아니고 나는 눈을 뜨자마자 모든 것이 다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말이 맞는 말입니까? 이것은 직관적인 말이겠죠. 연구에서 나온 말이 아니고 직관적인 말입니다. 그냥 눈 딱 뜨니까 모든 게 다 있더라 이겁니다. 사실은 모든 게 다 그렇죠. 내가 모르던 모든 것이 눈 딱 뜨면 다 있는 거잖아요. 이미 나 이전에 있었단 말입니다. 이게 맞는 거죠. 뭐 논리적으로 맞든지 안 맞든지 간에 이게 맞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말이 두고두고 내 평생을 통해서 이렇게 권세 있는 말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의심하라, 안 한다, 뭐 의논하자, 말자 이런 말이 전혀 없어요. 완전한 권위를 가지고 우리한테 선포하는 말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태초란 아무것도 없는 때라는 뜻이고 하나님이란 말은 전능자라는 뜻입니다. 창조했단 말은 없는 것을 있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능자가 모든 것을 있게 했다 이 말이죠. 누군지 모르죠. 누가 알겠습니까? 갓난 애기가 눈을 뜨면서 엄마가 있는지 아빠가 있는지 누가 있게 했는지 알 수 없잖아요. 단지 보니까 누가 있다 이 말입니다. 앞에 자기가 누가 있단 말입니다. 눈을 뜨자마자 뭐가 있었죠. 우리도 눈을 뜨자마자 뭘 있었죠. 그러니까 그걸 누구라 하겠습니까? 그걸 만일에 어린아이가 저절로 생겼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아메바가 커서 저렇게 됐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자기 엄마를 보면서 야 이거 아메바가 컸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냥 엄마구나 있구나 누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누가 있구나 그냥. 그러니까 전능자가 모든 걸 시작했다 이 말은 과학적인 말이 아닙니다. 과학적인 말이 아니고 이건 직관적인 말이니까 과학적인 생각을 가지고는 이 말을 이해할 수 없는 말입니다. 원래부터 있었던 것은 없다. 원래부터 있었던 건 없다. 불교에서는 고정불변한 건 없다 이렇게 말해요. 고정불변한 건 없다.
연기니까 다 인연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인연이다. 고정불변한 건 없다. 이건 기독교를 향해서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있다고 딱 고정불변이 있잖아요. 전능자, 이건 고정불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고정불변한 것이 있는 거죠, 이제 알고 보면. 근데 거기서는 고정불변한 건 없다. 왜? 연기니까. 연하여 일어나는 거니까. 인연이니까. 오늘은 이렇게 일어나고 내일은 저렇게 일어나고 하는 거지 딱 정해진 건 없다 이겁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참 진리고요. 또 어떤 의미에서는 깝깝하고 그런 겁니다, 이게. 그냥 이렇게 눈으로 보면 그 말도 맞는 말이잖아요. 고정불변한 건 없다. 어제가 있었으니까 오늘이 있지. 오늘이 있으면 또 내일이 있지. 그 고정불변한 거잖아요. 오늘이란 날짜의 색깔도 오늘 우리가 볼 때 파란색이라 하더라도 어제의 인연에 의해서 오늘 파란색이 된 거지. 어제의 인연이 다른 색이어서 오늘 노란색이 될 거란 말입니다. 지난주에 저는 노란 넥타이를 메고 왔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넥타이를 안 메고 왔잖아요. 이거 왜 이랬으면 이것도 인연이 따른 것이 인연에. 날씨라는 인연이 있어가지고 그 인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지난주에는 노란 넥타이를 했는데 오늘은 그냥 노타이로 왔단 말입니다. 노넥타이로 왔어요. 뭐 참 맞는 말이잖아요.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의 인연을 잘 맺으면 내일 또 좋은 인연이 생긴다 이거예요. 오늘 악연을 맺어놓으면 다음 날 가면 또 악연이 생긴다 이겁니다. 참 좋은 말이에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원래부터 있었던 건 없다 이거예요. 원래부터 있었던 건 없다. 이렇게 인연에 의해서 움직여져 가는 것이 생기는 것이다. 근데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무엇이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모든 건 다 시작이 있다 이겁니다. 시작이 있다. 인연을 말하는 사람은 시작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은 없고 인연에 따라서 시작도 되고 끝나기도 하고 그런다 이겁니다. 근데 모든 건 다 시작이 있다.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시작이 있으면 시작하시니가 있다. 시작이 있다면 시작하시니도 있는 거다. 시작 없이 존재하는 건 아무것도 없다. 이것이 창세기 1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시작 없이 존재하는 건 없다. 나는 이게 더 쉬워. 가는 인연에 따라 움직인다는 것은 우리가 보면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다.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인연에 따라 움직인다. 그것만큼은 답이 안 된단 말입니다. 그것만큼은 답이 안 돼요. 그래서 시작하시니가 있다. 이러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그 시작하신 이는 누가 시작했냐? 하나님이 모든 걸 창조했다면 그 하나님은 누가 만들었냐 이겁니다. 아이들이 그런 질문해요. 아주 기초적으로. 아이들은 또 누가 만들었냐? 아이들은 누가 하나님을 만들었냐? 근데 여기서 그 전능자라는 말은 지으신이니까 그 지음 받은 자는 지으신 일을 알 수 없습니다. 물질뿐만 아니고 우리 정신 세계에도 지으신 자를 알 수는 없습니다. 지음 받은 자는 지으신 일을 알 수 없어요. 지으신 이는 지어진 걸 알 수 있지만 지음 받은 것은 자기를 지으신 일을 모르는 겁니다. 그 인간은 이게 한계죠. 그러니까 인간의 한계. 이 한계를 없이 하려고 하다 보니까 모든 것은 인연이다 이래요. 인연이다. 인연이다 그러면 한계가 없어진 것 같잖아요. 그렇지만 그건 답이 아니기 때문에 역시 한계가 있는 거잖아요. 시작하신 일을 알 수 없다. 이게 우리 한계입니다. 우리 피조물의 한계입니다. 이것까지 이제 없애려고 하면 자기가 하나님 같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돼야 그렇게 돼요. 결국 인간도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자기를 지으신 일을 알 수 없다. 자기를 지으신 일을 알 수 없다. 심지어 인간은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것 같잖아요. 근데 자기를 낳으신 부모를 모르는 겁니다. 우리가 부모를 알 것 같지만은요,
부모가 나를 낳아놓고 어디로 가버렸다. 10년 후에 왔다. 알겠습니까? 예. 부모는 혹시 아기의 얼굴을 기억하고 있다가 야, 이거 그 얘기로구나 이렇게 기억할지 몰라요. 근데 아기는 전혀 모릅니다. 4살 때 부모가 떠났어도 부모 얼굴을 모릅니다. 예. 어떤 사람은 뭐 5살 때 부모를 봤는데 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긴 있지만 어렸을 때 부모를 내면 부모 얼굴을 모릅니다. 그 자기 부모인지 남의 부모인지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자기를 낳은 부모도 모르는데 어떻게 자기를 지으신 이를 알겠냐 그겁니다. 그렇잖아요? 모른단 말이에요. 이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한계. 이 한계를 없이 하려고 하는 게 이제 하나님 같이 되려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한계를 인정해야 된다. 이제. 그 창세기 1장 1절을 인정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아, 나는 피조물이구나. 이걸 인정하는 겁니다. 나는 피조물이구나. 내가 헤매다가 안정된 것이 내가 피조물인 걸 딱 인정하고 나니까 내 생각이 끝이더란 말입니다. 복잡한 생각이 끝이 났어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의 아들이다 이것은 누가 가르쳐줘야 합니다. 부모가 나에게 가르쳐주든지 누가 가르쳐줘야 알지 내 스스로는 모르는 겁니다. 예. 그렇다면 성경은 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이렇게 담대한 말을 했느냐 이거. 누가 그 일을 봤으며 누가 그 일을 경험했다는 말이냐. 예. 성경에도 그래요. 누가 그 천지를 창조할 때 기초를 놓은 걸 봤느냐 뭐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욥기에 보면 그런 말이 나옵니다. 아무도 본 사람이 없어.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거죠. 알고 보면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것이 어째서 이런 게 나왔냐. 한편에서는 이건 하나님이 계시한 것이다. 사람에게 이렇게 알려줘서 이렇게 안 것이다. 그러면 또 우리가 막막하잖아요. 어떤 사람한테 이거 알려주고 어떤 사람은 안 알려주는가. 이것도 막막하거든요. 그걸 좀 알기 쉽게 나는 생각해 봅니다. 유대인들은 역사적으로 너무도 놀라운 사실을 경험한 백성이에요. 예, 너무도 놀라운 사실. 그들은 바로에게 억류돼서 400년 동안 노예가 된 종들이잖아요. 그들의 힘으로는 바로의 손에서 해방될 방법이 없는 백성들입니다. 예, 우리는 뭐 36년 동안이었는데 독립군을 만들어서 중국에서 군대를 양성시켜 가지고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일본군을 몰아내고 독립하겠다. 이런 꿈이 한쪽에서는 있었죠. 실현 불가능한 얘기였지만은 그래도 희망을 가지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렇지만 유대인들은 400년입니다. 400년. 예, 그러니까 거기서 해방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상상할 수 없는 능력으로 바로를 제압하고 자기들을 해방시킨 어떤 힘을 만났어요. 힘, 능력을 만났단 말이에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난 첫 번째 경험은 힘입니다. 힘, 능력입니다. 어린아이들이 부모를 아는 것도 첫 번째는 힘입니다. 아이들이. 예. 그들은 전능자를 만났던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들을 해방시켜준 일을 그는 전능자라고 생각합니다. 전능자. 성경에 그런 말이 많이 남아요. 누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 같으신 이가 있냐? 누가 우리를 애굽 땅 정되었던 곳에서 해방시켜줄 신이 있느냐 이겁니다. 예. 이게 전능자란 말이죠. 우리가. 전능자가 아니고서야 누가 우리를 해방시켜주겠냐 이 말이거든요. 누가. 이스라엘의 인도자 모세는 80세의 나이에 처가살이를 하면서 양치기를 하던 중에 자기를 부르시고 너 섰는 곳에서 발에 신을 벗어라. 이렇게 하는 분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에 신을 벗어라 이 말은 굴복하라 이 말이거든요. 예? 너 섰는 데서 움직이지 말고 신을 벗어라 이겁니다. 절하라 이 말이잖아요. 굴복하라 이 말입니다. 이 음성을 듣고 거부할 수 없었어요. 그 음성의 권위에 밀려서 거부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거기서 굴복하고 당신의 이름이 누굽니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했던 것과 똑같죠. 바울이 다메섹에서 어떤 힘을 만나가지고 당신의 이름이 누굽니까? 했더니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렇게 대답. 모세는 거기서 당신의 이름이 누굽니까? 그랬더니 나는
여호와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이 여호와란 말은 I am, 나는 이다. 이런 뜻이랍니다. 철학적으로 말하면 나는 존재자다. 이렇게 변형하는데 나는 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는 전능자를 만났기 때문에 그의 명령을 받고 애굽으로 내려가서 바로하고 맞서게 됐습니다. 바로가 뉴욕의 한낱 양치기 노인이 왕과 맞서가지고 말이야, 내 백성을 내어놔라 그렇게 하겠어요? 그 미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거죠. 미친놈이 아니면 할 수 없어요. 근데 전능자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전능자의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예. 사람의 생각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는 결국 바로 앞에 가서 이스라엘을 이끌고 광야로 나와가지고 성막 건축 대신에, 곡고성 건축 대신에 성막을 건축하게 했죠. 완전히 다른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예. 바로의 곡고성, 이건 세상의 영광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임금의 영광이니까. 근데 성막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백성을 만들게 됐단 말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겠냐 이겁니다. 어떻게? 이 역사가 그들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개천절이 시작이라고 그러잖아요. 개천절. 좀 모호하고 애매하고 초월적이고 시적이고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날이 자기들의 시작이야, 시작. 그게 해의 첫 달을 삼는다 그럽니다. 해의 첫 달을. 우리는 지금 태양력에 의해서 12달로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태양력은 태양력이지만 우리 1월달이 자기들 1월달이 아니에요. 7월인가 그래요. 거의 자기들의 1월달이에요. 왜냐하면 그걸 자기 해의 시작이라 이겁니다. 시작, 해의 시작. 우리도 정확하게 말하려면 고려가 건국된 해가 있고, 예를 들어 뭐 이조가 건국된 해가 있고, 대한민국이 건국된 날이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건 다 뭐 역사 안에서 그냥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어진 날이고, 이스라엘하고는 다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확실한 기초가 있는 나라라고 말입니다. 확실한 기초가. 이날부터 우리는 이제 우리 나라가 됐다, 백성이 됐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역사는 그들에게서 새로운 역사를 이제 만들어 줬습니다. 이게 기초가 됐어요. 그래서 오늘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대대 그렇게 하라 이렇게 대대 그렇게 하라. 이 사람들은 그 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백성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대대로 그렇게 하라. 여호와는 모든 걸 시작하시니라는 이 믿음은 이런 경험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냥 철학적인 사유에서 나온 게 아니고 이런 경험에서, 역사적인 경험에서, 우리 이스라엘 되게 하신 분이 있다. 그날은 이런 날이다. 이렇게 딱 못이 박혀 있어요.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니, 없는 걸 있는 것처럼 부르시니다. 그냥 이런 분이 무엇을 못하겠느냐, 이런 믿음이 생겼단 말입니다.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분이 무엇을 하려면 못하겠느냐 이겁니다.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이 믿음으로 하늘과 땅도 전능자에 의해서 창조했다, 이렇게 믿게 된 것입니다. 이건 거꾸로 추적해서 생각한 겁니다. 이렇게. 우리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왜 그들은 그런 믿음을 가졌을까 이겁니다. 신학적으로 생각하면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사람에게 그걸 가르쳐 줘서 계시해서 알게 됐다, 이렇게 하는 게 신학적인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못 알아듣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도대체 그 사람은 이런 믿음을 가졌을까? 우리도 어떻게 하면 그런 믿음을 가질까 하려면 그들이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졌는가를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신이 계시해줘서 알았다고 우리는 모르는 거죠. 뭐.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말한 거니까 혹시 다른 데서 들으신 분들도 나보고 너무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자기들도 생각해 보면 사실은 모르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나는 모르는 걸 말하고 있는 게 아니고 나는 아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 아는 걸 얘기하려니까. 모르는 건 나도 답답해서 못하니까. 그래서 그런 거예요. 오늘까지도 이 믿음으로 살고 있고 또 소망을 얻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전능자에 대한 믿음은 모든 인간에게 없으면 안 될 기초입니다. 우리 삶의 기초가 됩니다. 예, 왜냐하면 이 믿음 안에서 나로서는 불가능할지라도 전능하신 이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이 만일 없다면 내가 안 될 때 완전 절망이에요. 내가 안 될 때. 그러니까 사람이 왜 절망하냐면 1%의 희망도 없을 때 그때 자기 인생을 포기한다든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단 1%의 희망만 있어도 인생을 포기하지 않아요. 1%의 희망만 있어. 판도라의 상자처럼 그것이 설사 거짓말을 하더라도 1%의 희망만 있다면 사람은 자기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전혀 희망이 없다. 그렇게 생각될 때 사람은 절망하게 됩니다. 전혀 희망이 없다. 객관적으로는 희망이 있는데 자기는 생각할 때 전혀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자기 인생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객관적으로는 완전 희망이 없다. 그래도 주관적으로라도 1%라도 희망이 있으면 절망하지 않는다고요. 예. 어느 것이 낫겠습니까? 예? 거짓말이라도 희망이 있고 사는 게 안 낫겠어요? 예. 설사 가서도 안 된다 하더라도 죽는 순간까지 희망이 있어야 안 살이냐 이겁니다. 그게 더 낫지 않겠냐 이겁니다. 예. 그러니까 인간에게 없으면 안 될 문제죠. 없으면 안 돼. 한 방울의 피라도 있으면 산다. 하지만 그것마저 없으면 죽는다. 예. 어느 게 낫겠어요? 그래서 죽어가는 사람도 수혈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기 인생을 버릴 수가 없으니까. 그냥 버릴 수가 없으니까. 나로서는 불가능할지라도 전능자가 있다. 나로서는 불가능한데 애굽에서 우리를 나오게 하시니까 있다. 이겁니다. 독일에서 600만 유태인이 학살을 당하면서 그들은 왜 여유 있게 죽었냐 이겁니다. 지금 우리는 분명히 이렇게 죽지만은 전능자이신 여호와가 우리에게 있다 이겁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여호와여, 당신은 귀가 없습니까? 눈이 없습니까?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이런 지경 아닙니까 그게? 예, 그런데 그 사람들은 여유 있게 들어갔어요. 알면서 여유 있게 들어갔어요. 왜? 전능자에 대한 믿음이 있으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거기서 막 소리 지르고 악쓰고 막 칼로 찌르고 죽고 막 이것보다 낫잖아요. 어차피 다 죽는데 말입니다. 조용히 들어가서 죽고 나왔단 말이에요. 나치는 망했습니다, 여러분.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경우에도 절망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마음의 계획은 사람에게 있을지라도 그 일을 이루시는 이는 여호와시다. 이게 별거 아닌 말 같지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마음의 계획은 사람에게 있을지라도 안 됐단 말이에요. 실패했어. 그렇지만 그 일을 이루시는 이는 여호와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기다려보는 거예요. 또 기다릴 수가 있어요. 나도 절망 속에서 있었지만은 절망해보진 않았어요. 이상하죠? 객관적인 상황으로 볼 때 지금 생각해도 절망적인 상황이었어. 근데 절망해보진 않았어요. 예, 그래서 살아있는 거예요. 그때 절망했더라면 나는 못 살았죠. 근데 그때 난 절망하진 않았어요. 그렇다고 희망이 있는 것도 아니지만 절망하진 않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살았어요. 그래서 나는 이 말이 너무너무 생생해. 마음의 계획은 사람에게 있을지라도 그의 일을 이루시는 이는 여호와시다. 예, 내 계획도 안 되고 저 사람 게 다 안 됐지만 그래도 무슨 일을 이루실 리가 있다. 근데 딱 기다리고 있다가 어느 날 구원자가 나를 찾아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희망이 없다면 어떻게 인생을 살겠냐는 거예요. 예? 자기만 의지하고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확 망해버렸다. 절망에 쌓였다. 그래 보면 어디로 갈 데가 있습니까? 생각 자체가 갈 데가 없단 말입니다. 생각 자체가. 현실이 갈 데가 없다기보다도 생각이 갈 데가 없어져 버립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99%는 생각이 잘못돼서 그렇습니다. 예.
만일에 자기 속에서 자기를 버리지 않을 만한 믿음만 있다면 뚫고 나갈 길이 99%는 있어요. 근데 생각이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생각이. 왜? 없으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절망하게 되는 거죠. 기초가 확실하고 튼튼해야 집이 튼튼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반석 위에 세운 집. 반석 위에 세운 집. 시작이 있고 시작하시니가 분명하게 있어야 목표가 또 분명해지게 된단 말입니다. 시작하시니가 없고 시작이 없고 그러다가 뭐 그거나 마나 마찬가지다. 망하나 흥하나 마찬가지다. 뭐 그러면 세상 편하긴 편하지. 편하긴 편한데 그 다 인생이 그렇게 살게 되겠어요? 그렇게 못 산다고요. 그러니까 거의 불가능한 얘기죠. 시작이 있고 시작하시니가 있어야 목표가 있었고 목표가 있어야 성취함이 있고 그렇습니다. 목표도 없고 성취함도 없고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하나님과 방불 하여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하나님과 방불 하여 하나님이 그런 분 아니겠어요?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분이고 목표도 없고 성취함도 없는 분이다 이렇게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모르니까 그분이 뭐였는지 모르니까 시작이 없다면 인생은 목표가 없고 시작하시니가 없다면 소망이 없는 겁니다. 소망이 없어. 아이들에게 왜 소망이 있냐? 낳은 부모가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낳은 부모가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다른 민족과 다른 점 그건 뭔가? 시작이 분명하기 때문에 소망을 품고 있는 백성이에요. 2000년 동안 나라를 잃고 자기 땅을 잃고 온 천지를 헤매다니면서 오만 욕을 다 먹고 다니던 사람들이잖아요. 유태인들이 꼭 그렇게 나쁜 사람들이 아닌데 셰익스피어가 베니스의 상인을 쓰면서 유대인은 수전노라고 써놨단 말입니다. 그래서 온 세상의 사람들은 유태인? 그러면 수전노야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책 한 권 때문에. 그래 그들이 나라가 있었으면 그런 소리 하겠어요? 못하죠. 그 나라 없는 백성이 되어서 보니까 그런 소리를 듣고 살았어요. 미국에서는 인정받는 사람들이거든요. 사람들. 그러니까 소망이 있는 사람들. 딴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여튼 자기들은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그래야 돼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나는 소망이 있어야 돼. 뭐 거의 맞냐 틀리냐가 아니에요. 있냐 없냐가 중요하지 맞냐 틀리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이런 소망을 가지면 되나? 이건 틀렸는데 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안 틀리다고 생각하는 소망이 있어야 돼. 그게 없는 게 아니에요. 다 있어요. 있는데 딴 생각 때문에 다른 지식 때문에 그런 소망이 없어져 버린 거라고요. 우리말 속담에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게 참 좋은 말이잖아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맷돌에다가 콩을 갈면요 그 몇 바퀴를 돌아서 나오는데 그래도 안 깨진 콩이 있다고요. 그래도 안 깨진 콩이 있어요. 그러니까 원자폭탄이 떨어지면 다 죽겠죠. 그래도 그때도 이렇게 생각해야죠.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이렇게 하고 있어야지. 원폭 떨어지면 다 죽는다 이러고 있으면 원자폭탄 떨어지기 전에 벌써 기절해 죽었구나. 그 사람 기절해 죽어버려 그냥. 그러니까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소망이 있어야 돼요. 이 소망을 버리면 안 돼요. 그 어떤 소망이든지 소망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우스운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보더라도 존경스럽게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자기가 살기 위한 길이에요. 오히려 어떤 사람이 안 좋은 사람이냐면 가능성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절망하고 있는 사람. 이게 진짜 골 아픈 사람이에요. 이게 골 아픈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희망이 있는 사람, 그 사람 괜찮아. 가서 뭘 하든지 해. 이스라엘은 소망이 있는 백성이었어. 2000년 후에 이 땅에 들어와가지고 지금
자기들이 주인이라고 주인 행세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 아닙니까? 예. 이런 일이 없어요. 세상에는 있을 수 없습니다. 인생은 전능자에 의해서 시작됐다. 이게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거지에 의해서 시작됐다 해도 시작이 됐으니까 축복인데 하물며 전능자에 의해서 시작됐다. 이게 얼마나 축복이냐 이겁니다. 예. 이거 거짓말이 못하고 참말이 못했습니까? 그렇잖아요. 내 인생이 어디서 시작됐냐? 아메바에 시작됐다는 것보다 훨씬 낫고, 그렇죠? 저절로 시작된 것보다도 훨씬 낫고, 예, 전능자에 의해 시작됐다. 이건 최고의 축복이죠. 최상의 축복이죠. 이런 말씀이 세상에 어디가 있냔 말입니다. 예, 이런 말씀 없어요. 세상에. 뭐 우리가 잘나 잘 사는 줄 압니까? 아닙니다. 전능자에 의해서 시작됐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이란 말입니다. 예. 나를 시작하시는 전능자다. 나를 시작하시는 나의 전능자요. 내 부모는 나에게서 전능자요. 그러니까 내 부모는. 그래 부모 잘 만나면 복이란 말이 그 말 아닙니까? 예. 그 전능자니까. 좋은 전능자를 만났으면 나는 더 복된 거고, 예? 안 좋은 전능자를 만났으면 나는 저 어디 산천에 버려 죽는 거고 말이에요. 요번에 그 애 7살 먹은 애가 뭐 죽었다는 말이에요. 그건 좋은 전능자가 아니고 악한 전능자를 만난 거지. 악한 전능자. 그 애한테도 전능자가 없는 게 아니고 있었죠. 악한 전능자가 있었다. 그 전능자가 있다면 인생이 목적이 있는 거란 말입니다. 목적이 있어요. 누가 목적이 없이 무엇을 만들겠냐는 거예요. 네? 지으신 이에 의해서 시작되고 지으신 이에 의해서 지어진 인생은 목적이 있고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항상 그렇게 생각해. 그때 내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말이 딱 들어오고 난 다음에 딱 무슨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 나를 왜 지었습니까?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를 왜 지어놨습니까? 그 질문 당연한 질문이잖아요. 나를 지으신 이가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질문을 할 수 있지. 내가 나를 지으신 이를 인정하지 않았으면 나는 그 질문을 할 수가 없어요. 누구한테 그 질문을 합니까? 예. 그러니까 목적이 있기 때문에 소망이 바로 있어요. 나는 이 사실을 알지 못했을 때 목적 없는 인생으로 방황했습니다. 아무 목적이 없어. 그러니까 이걸 해도 방황이고 저걸 해도 방황인데 몰라, 뭐 일이 잘 되고 그랬으면 그걸 모르고 살았을 수도 있어요. 근데 다 일이 안 되고 망하고 나니까 남는 것은 딱 나하고 지구만 남았는데 방황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이것저것 찾느라고 애를 썼어요. 목적 없으니까 방황하고 하나님도 찾아보려고 그러고 뭐 천당도 찾아보려고 그러고 20살 나이에 벌써 천당 갈 생각을 했으니까 얼마나 한심한 인생입니까? 그렇잖아요? 좀 잘 나간 인생 같으면 야 천당 다음에 갈 테니까 그럼 미뤄놓고 죽을 때쯤 해서 천당 알아도 된다 이렇게 생각할 텐데 원체 나갈 길이 없다 보니까 그때부터 천당 갈 길 생각했다니까요. 예. 스님 보고 물어봤어. 어떻습니까? 70을 사셨으니까 좀 오래 살았다는 생각이 없습니까? 물으니까 걔 매일 반이야. 그래서 그 희망도 없어졌어. 매일 반이야 그런 바람에 70살 먹어도 마찬가지겠구나. 희망이 없어. 목적이 없으니까 방황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 목적이 없었나? 나를 지으신 이가 없으니까 목적이 없지요. 당연히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인생은 우연히 생긴 것이니까 목적이 없다. 목적을 찾으려 하지 말고 자기 생각에 좋을 대로 살아라. 더 이런 게 있단 말입니다. 안 그렇겠어요? 목적이 없으면 지으신 이가 없으면 목적이 없고 목적이 없으면 뭐 아무렇게 살아 상관없어요. 그래서 목적 없는 인생이 와서 나보고 이러면 어떻습니까? 저러면 어떻습니까? 라고 물으면 너 생각에 어느 게 좋으냐? 이러면 좋겠으나 그럼 그렇게 해라. 너 생각이 어떠냐? 저러면 좋겠으나 그럼 그렇게 해라. 목적이 없으니까. 목적 없으면 이래도 되고 저래도 돼요. 그렇잖아요. 목적이 없으면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거죠.
목적이 있으니까 이러면 안 되고 이러면 되고 이런 거지. 목적이 없다면 뭐 이러나 저러나 매 한 가지거든요. 그러니까 목적 없는 거니까 너 알아서 살아라. 그냥 생각이 좋을 대로 살아라. 이 말은 환경이 좋을 때, 배부르고 등 따실 때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뭐 문제가 없고 어려운 문제도 없고 인생 문제도 없고 이럴 때 그냥 너 알아서 살아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살기 힘든 사람한테 내가 지금 죽느냐 사느냐 이런 판에 놓여 있는데 네 생각이 좋을 대로 해라.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죽냐 사냐 이러고 있는 판에 네 생각이 좋을 대로 해라. 그럼 죽으란 말이죠. 뭐 죽으란 말. 그러니까 네 생각이 좋을 대로 살아라. 이 말은 그냥 배부르고 등 따실 때 하는 얘기입니다. 배부르고 등 따실 때. 오징어빨 뜯어가면서 하는 그런 말이에요. 이게.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은 인연 따라 된 것이니까 악연을 끊고 좋은 인연을 만들라. 예? 아니면 모든 인연을 다 끊어라. 인연이 없는 세계로 들어가라. 이렇게 또 말한단 말입니다. 그래, 인연 따라 된 것이니까 좋은 인연을 만들어라. 그것도 참 좋은 말이죠. 기왕이면. 예. 지금 네가 고생하지만 좋은 인연을 지금 만들면 앞날은 네가 좋은 인연이 생길 수 있다. 이거 이제 대표적으로는 인도에서 생긴 사상입니다. 힌두이즘. 그 불교의 전신인 힌두교. 그 사람들은 전부 이제 운명론이니까 인연 따라 된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이것을 어떤 지배자들이 악용했어요. 그래서 사성제도를 만들어놨답니다. 예, 그래서 계급을 딱 만들어놨어. 너는 종이니까 종이 너 운명이다. 이 세상에 있을 때는 종이니까 다른 것 될 생각하지 마라. 종으로 충실히 살아서 업을 쌓으면 다음 세대에 가면 다른 게 될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쳐가지고 지배했답니다. 그럼 지배가 잘 되겠죠? 분쟁이 일어날 필요도 없이. 예, 노동자 보고는 너는 타고나기를 노동자로 타고났고 너 운명이 노동자니까 넌 노동자로 만족해라. 응? 그 이상 다른 거 생각하지 말아라. 그러나 지금 노동자로 잘하면 다음 시대에 가면 네가 지배자가 된다. 그러면 정말 세상 운영이 잘 될 거 아니겠습니까? 회사가. 그렇게 했답니다. 그 사상을 만든 사람들. 원래부터 있었던 게 아니고 어떤 지배자들이 그렇게 만든 거랍니다. 근데 그걸 자기들은 지금 오래되니까 완전히 믿음으로 가지고 있는 거죠. 이걸 더 발전시킨 것이 이제 석가모니가 더 발전시킨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좋은 인연을 맺어라. 지금부터라도 좋은 인연을 맺어라. 네가 지금 그렇게 되고 있는 것은 과거에 악연을 쌓기 때문에 그런 거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네가 좋은 인연을 쌓아라. 그럼 다음 시대에는 네가 좋은 입장이 될 것이다. 그래서 선을 행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적선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회를 유지해 갔어요. 근데 이것도 생각해 보니까, 깊이 생각해 보니까 이게 인생고를 해결할 수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생로병사의 인생고를 해결하기 위해서 출발했던 석가모니 계열에서는 아예 인연이 없는 세계로 가라. 인연이 없는. 악연이고 선연이고 할 거 없는 무중력 상태로 가라 이거 말입니다. 어차피 밑에는 바람이 불고 있는데 이 바람이 동에서 서로 불다가 서에 동으로 불고 분단 말입니다. 이렇게. 이 바람에 휘밀려 다닐 것이 아니고 아예 올라가 버리면 바람이 전혀 없다. 이거. 무풍지대가 있다. 이게 해탈입니다. 해탈. 그럼 거기 가면 이제 뭐 악연이고 인연이고 이런 게 없다. 이거는. 예, 참 좋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럴듯한 생각이죠. 아주 좋은 생각이에요. 그러나 목적은 없어요. 근데 예, 그거 참 편안하고 좋아. 악연이나 선이 뭐 좋은 인연이 있으면 또 다음에 나쁜 인연이 생기게 되죠. 예, 나쁜 인연이 생기면 또 좋은 인연이 생긴다면 마찬가지로 좋은 인연, 지금 좋은 인연이면 다음엔 나쁜 인연이야. 그것보다 아예 거의 다 없어져 버리면 무풍지대가 될 거 아닙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다는 생각이에요. 아주 좋은 생각이에요. 근데 목적이 없어요. 아무 목적이 없어. 평안하다. 참 좋죠. 목적이 없어요.
평안하다. 참 목이 좋아. 근데 목적이 없어. 그러니까 이번에도 누가 그런 얘기 해서 그런 얘기 했어요. 평안하기는 돼지가 제일 편안하다. 이게. 돼지 참 편하다. 편해. 도살장으로 끌려가면서 그래도 뭐 모르니까 자기가 지금 도살장에 가는지 뭔지 모르니까 소세지 공장으로 들어가면서도 계속 콩을 집어먹고 있는 거예요. 콩 먹고 가는 거예요. 콩 먹고 가는 거예요. 인생에 어떻게 하면 그렇게 편하게 살겠어요? 갈매기처럼 편리하게 만들어질 수 있겠어요, 사람이? 파도가 아무리 쳐도 파도가 있어도 괜찮고, 육지 오면 육지대로 살 수 있고, 공중에도 공중에 살 수 있고. 나 옛날에 부산에 이렇게 늘 왔다 갔다 하면서 갈 때마다 갈매기 떼를 보면, 야, 저놈 정말 잘생겼다. 인간이 어떻게 저렇게 생길 수는 없는가?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참 편리하다. 정말 저렇게만 생겼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아니 그러면 뭐 하냐, 인간이라고 해가지고 갈매기밖에 안 되는데 뭐 하냐 이겁니다. 아니 편리하게 생기긴 생겼는데 갈매기밖에 안 된다. 돼지는 뭐 무조건 편해. 근데 돼지밖에 안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어려워도 목적이 있어야 되겠고, 괴로워도 목적이 있는 게 낫겠다고요. 그냥 편한 것이 전부가 아니단 말입니다. 무풍지대에 가면 그 전부가 아니란 말이에요. 얼마나 괴로워서 그렇게 생각하는지 난 모르겠어. 난 그렇게 고통을 안 당해봤기 때문에 그건 모르겠어요. 난 어려서부터 그렇게 뭐 심한 고통을 당해보지 않았어요. 병이 나서 이렇게 반쪽이 됐지만은 이놈의 병도 특이한 병이 나한테는 아프고 쑤시고 막 이런 병이 아니에요. 아프질 않아. 아프지 않으니까 더 문제가 되긴 됐죠. 아프지 않으니까. 막 알았으면 어떻게 막 사진을 팔아서 할 텐데 이게 아프질 않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인생이 얼마나 고통스러워가지고 평안을 찾아 돌아다니까 이 생각이 들어.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래요. 아니 얼마나 왜 괴로워서 말이야 평안하고 찾아다니는가 나 이 생각이 들어요. 나는 그만 살만했어. 그냥 살만했어. 그러니까 뭐 그렇게 인생이 괴롭다 막 이런 생각 안 해봤어요. 할 일이 없어가지고 내가 돈 떨어지고 나니까 할 일이 없어서 그랬지. 뭐 인생이 괴로워서 이런 건 없었어요. 그 뒤로는 돈 떨어지고 나니까 할 일 없으니까 가서 돈 안 드는 봉사를 했죠. 동네 봉사예요. 동네 봉사. 동네 일. 그건 돈 안 들어도 되니까. 그러니까 일이 없어서 답답하지 인간이. 평안이 없어서 답답한 건 나 이해가 잘 안 돼. 막 쑤시고 아프면 물론 그건 안 되지만은 그렇지 않는데 말입니다. 인간이 뭐 때문에 막 괴로워가지고 막 그거 하는지 나 잘 이해가 안 돼요. 안 해봤기 때문에 잘 모르겠어요. 이래갖고 내가 막 괴롭다는 사람들 와서 상담하면요. 그 사람이 상담하고 가면 더 나빠져 버린다니까. 왜냐면 공감을 해야 되는데 나는 공감이 안 된다는데. 왜 저럴까? 저거 아무것도 아닌 일 가지고 왜 저렇게 고통스러울까? 속으로 그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상담이 안 되죠. 이게 안 돼. 내가 같이 공감을 해야 되거든. 막 그 사람이 막 괴롭다 할 때만 나도 막 괴롭고 막 이래야 되는데 이게 안 된단 말입니다. 이게 참 미안해요. 그래서 미안해. 그렇게 고통당하는 많은 사람한테 대해서 참 미안해. 너무 미안해. 나만 너무 잘 산 것 같아. 내가 이렇게 뭐 환경이 좋아서 고통이 없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사람 고통하는 거 보면 그런 것 때문에 고통하는 사람 요즘 별로 없어요. 다 없고 뭐 생각이 어떻게 잘못돼갖고 이렇게 고통스러워요. 생각이 잘못돼가지고. 그러니까 편안. 그건 너무 좋아하면 안 돼. 무사 안일주의. 이건 너무 좋아하면 안 돼. 목적 없는 건 다 허망해요. 허망해. 지으심리가 없다면 당연히 목적은 없어. 당연히 목적이 없어. 목적 없으면 결국 모든 건 다 허무해요. 다 허무해요. 나는 목적이 있는 분이 있다는 걸 알고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나 기도 안 한 사람이었거든. 할 줄도 모르고 교회에서 한번 기도를 시키는데 얼마나 놀랬더니 당황했더니 모르겠어.
갑자기 기도하라고 그러니까 내가 기도를 하는데 막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예. 근데 내 스스로 그런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나는 무슨 목적으로 세상에 있습니까? 하나님 나를 무슨 목적으로 세상에 내놨습니까? 이 기도가 되더라니까요. 저절로. 예. 근데 그걸 하나님이 들으셨는 건지 기다리고 있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 때에 딱 맞춰서 나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때에 딱 맞춰갖고. 그 전에는 나를 안 불렀거든요. 한 번도 안 불렀어요. 나 신기하다고 생각해. 하나님이 귀가 있는가? 하나님 뭐 기다리고 있었는가? 그냥 우리가 표현한다면 그렇게밖에 할 수 없어요. 아, 하나님이 그때를 기다리고 있었구나. 내가 물을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구나.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내가 물을 때까지 기다렸구나. 난 목적 있는 분을 못 만났으면 이런 질문을 할 필요가 없어요. 할 수도 없고 누구한테 이걸 하겠어요. 나는 목적이 있는 분이 부르셨으므로 그가 세워둔 인생의 목적을 얻고 그 이후 지금까지 한 번도 이 목적을 잃고 방황한 적이 없어요. 네, 한 번도 이 목적에서 이탈해 본 적도 없고 이 목적을 벗어나서 생각해 본 적도 없어요. 네. 세월이 지나갈수록 이 목적은 더 분명해져. 네. 그리고 더 귀중해져. 이 목적이. 그 하나님이 세워놓은 목적이 너무 귀중해져. 내가 만일 목적을 세웠더라면 어느 시간 갔을 때 허무해질 수 있어요. 내가 세운 목적이었다면 성취되고 난 후에 허무해질 수도 있고 성취되기 전에 허무해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사람이 세운 목적이니까. 이병철 씨는 분명히 자기 목적의 몇백 배를 더 성취한 사람이에요. 근데 마지막에는 허무했어요. 근데 나는 하나님의 세우신 목적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나는 후회하기는커녕 말이에요. 날이 갈수록 더 분명해지고 날이 갈수록 더 이게 귀중해져요. 이 목적이. 예, 그래서 나는 모든 사람에게 이 목적 안으로 들어오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이건 갈수록 더 귀중해지니까. 목적이 귀중해지니까 인생이 귀중해져요. 남이 나를 알아주고 안 알아주고 이게 귀중한 거 아니고요. 내게 정해진 목적이 귀중하면 나는 귀중한 사람입니다. 나는 귀중한 사람입니다. 내게 정해진 목적이 귀중하지 않으면 나는 귀중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집안에 가서 가구를 보세요. 귀중한 데 쓰여질 물건은 귀중한 데 놔두고 귀중하지 않는 데 쓰여질 것은 저쪽에 구석지에 놔두고 그렇잖아요. 네. 목적에 따라서 귀중하기도 하고 귀중하지 않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내 인생의 목적이 귀중해지니까 내 인생이 귀중해진다니까요. 누가 뭐 귀중하다고 해서 한 것이 아니고 목적이 귀중하니까 귀중해지는 거예요. 그 목적이 뭡니까? 사람을 지으신 그분의 대리자가 된다. 그분을 대리하는 자가 된다. 그래서 만유에게 그분을 내가 대리해서 그분의 성품과 은혜를 내가 분배하는 사람이다. 이거 분명하게 뭐라고는 딱 말할 수 없지만 이거 사과하다 뭐 말할 수는 없지만 이 말 자체 속에 포함된 그 무한한 가능성 그리고 그 속에 들어있는 내가 알지 못하는 그 많은 가치가 예? 이게 얼마나 귀중한 건지 모르겠다고요. 예. 다 몰라 나도 다 모르겠어요. 하지만은 이 자체가 얼마나 귀중하냐 이게. 이걸 안다면 우리 인생은 얼마나 귀중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귀중한지 모릅니다. 한 나라의 문제를 갖고 운명을 가지고 키워가도 사람이 귀중한데 그렇잖아요. 대통령을 보고 뭐 이거 잘하니 못하니 뭐 했었지만 나라를 위해서 대통령만큼 고민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만큼 고민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참 불철주야. 먹을 것 제대로 못 먹고 맨날 그 나라 일만 생각이 된 사람이 대통령이에요. 한시도 쉬지 못한 사람입니다. 휴가도 없는 사람이에요. 예. 그러니까 귀중한 일이 사람을 귀중하게 만드는 겁니다. 예. 귀중한 일이 귀중하게 만들어요. 만유에게 성품을 분배한다. 자, 이건 좀 시적인 말이니까 꼭 맞는 말은 아니지만 예. 말 못하는 바위에게도 말을 하게 하고 흐르는 강물도 춤을 추게 하고
바람으로도 하나님의 향기를 날리게 한다. 자, 어떤 시인이 한 말 비슷하잖아요. 시인이 한 말 비슷하죠. 예, 근데 이건 시인의 의미보다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만물을 풍성하게 한다. 만물을 충만케 한다.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라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라는 거예요. 예?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 이 충만이란 말이 공기가 꽉 찼다는 말이 아니고 온전하게 한다는 말입니다. 온전하게. 그러니까 만물을 온전하게 한다 이거예요. 온전하게. 아까 그 돼지도 그리스도를 만나면 충만해질 수 있어요. 예, 그리스도를 만나면 충만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만물은 전부 어떤 사람을 만나냐에 따라서 충만해질 수가 있습니다. 사람을 잘 만나면 충만해져. 근데 사람을 잘 못 만나면 허무해져 버렸다. 예, 있는 게 다 허무해져 막. 그러니까 이걸 생각해 본 말 못하는 바위도 말을 해. 모세가 바위를 쳤어요. 그래서 바위가 깨져가지고 물이 나왔대요. 그 바위가 어떻게 생긴 바위인지 모르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 바위를 그리스도라고 표현했단 말입니다. 따르는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이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다 이래 말했습니다. 신기한 말이에요 이것이. 바위가 어떻게 따라다닙니까 사람을. 이스라엘 백성을 내내 어떻게 따라다닙니까 그게. 그런데 따르는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이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다. 너희가 신령한 음료를 먹지 않았냐 이거예요. 이 신령한 음료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깨진 반석으로부터 나왔단 말입니다. 그 깨진 반석으로부터 나온 물이 이스라엘 백성을 따라다녔대요. 그러니까 이거 바위가 따라다녔겠습니까? 해석이 그런 거죠. 해석이. 그러니까 바위로 하여금 말하게 한다니까요. 말. 그 바위가 말입니다. 뭘 가졌든지 자기는 말을 못해. 근데 이 사도 바울 때문에 말을 하고 있잖아요. 따르는 반석이 됐다고요. 예. 흐르는 강물도 춤을 추게 되잖아요. 예. 그 어떻게 해서 홍해 바다가 쫙 갈라졌든지 그건 모른다고 우리가. 그런데 이거 사람으로 인해 가지고 이스라엘을 구원한 강물이 되잖아요. 왜? 그러니까 우리로 인해서 무엇인가가 다 살아날 수 있습니다. 바위도 살아날 수 있다면 사람은 왜 못 살아나겠습니까? 예?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직책이 얼마나 귀중하냔 말입니다. 말 한마디면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말 한마디면 사람을 죽일 수도 있어요. 꼭 심장만 찌르고 다니는 사람도 있거든요. 남 죽으라고 찌르고 다니는 사람도 있어. 꼭 듣기 싫은 말만 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 예를 들면 그러면 그 사람만 만나면 기분이 나쁘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야, 나 그 사람만 만나면 기분 나쁘더라. 이런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예,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없겠지만, 예,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만나기만 기분 나빠. 지난번에 누가 그래요. 그 녀석은 만나기만 하면 5분 내에 사람을 기분 나쁘게 만들어본다고. 5분만 되면 기분 나빠졌네. 예, 사람이 바위로 말하게 할 수도 있고 강물로 춤을 추게 할 수도 있고 바람으로 향기를 날리게 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사람에게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예, 그러니까 이 직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예, 이것을 우리에게 맡겼다. 그럼 내 인생이 얼마나 귀중해집니까? 만유는 지으신 이 안에서 부모 안에 있는 자녀처럼 다 아름답고 소중해. 다 아름답고 소중해. 인간이 하나님 안에서 그를 대신하다 보니까 하다니 이게 얼마나 고귀한 일이냐 이겁니다. 흙으로 지어진 인생에게 이보다 더 크고 귀중한 목적이 있을 수가 있겠냐 이겁니다. 예? 무엇이 이보다 더 큰 거 있겠습니까? 흙덩어리 아닙니까? 우리 알고 보면 흙덩어리 아닙니까? 나는 그래서 기뻐요. 나는 그래서 충만하고 나는 그래서 자랑스럽고 예. 하나님 목적 안에서 나는 영광스러워요. 예, 난 영광스러워요.
아무것도 없어도 내 스스로 기뻐. 내 스스로 충만해. 내 스스로 자랑스럽고 내 스스로 영광스럽고 그래요. 그분의 목적 안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생각해 볼수록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게. 생각해 볼수록. 그러니까 만일에 내가 하나님이 없었으면 뭐 허무해서 죽을 것 같아. 허무해서. 절망해 죽을 것 같아. 생각할수록 아무것도 아니에요. 옛날에는 뭐 생각 안 해도 뭐 별거 있는 줄 알았더니 이제는 말이야. 오래 살면서 생각해 보니까 생각할수록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 생각해 볼수록. 젊어서는 이런 생각 안 하거든요. 다 그래도 다 뭐 되는 줄 알고 뭐 자기가 뭐 최고인 줄 알고 이렇게 살잖아요. 근데 이제 살 만큼 살고 나서 보니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아무것도 아닌 게 인생이에요. 예.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장차에 있다가 없어질 안개 같은 거예요. 아침에 안개가 확 끼었더니 햇빛이 나니까 거기서 싹 사라져 버리잖아요. 예. 그러니까 목적을 떠나면, 목적 있는 분 안에서 떠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너무너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너무너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게 너무 좋아. 예. 그게 절망이 될 텐데 절망이 안 되고 그것이 너무너무 감사해. 그 아무것도 아닌 것에게 이렇게 귀중한 거 있으니까. 내가 이 질그릇의 보배를 가졌으니 그렇잖아요. 내가 이 질그릇의 보배를 가졌으니 금그릇에다가 보배를 담아놓으면 별로 재미가 없을 거란 말이에요. 예, 별로 재미가 없어. 다이아몬드라도 뭐 트적을 부리고 있을 거라. 너는 왜 색깔이 빨갛냐? 너는 왜 색깔이 누리느리하냐? 이렇게 하고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질그릇에 들어오면 말입니까? 이건 뭐 다이아몬드 안에 루비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자기는 영광스러울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닐수록 더욱 행복해. 아무것도 아닐수록 더 감사하고. 이야, 나 이 신기한 세계에 와 있는 것 같아, 내가. 예, 내가 생각해도 신기한 세계에 와 있어. 예, 어떻게 이렇게 되겠어요? 어? 없을수록 풍요롭고, 천할수록 귀하고, 아무것도 아닐수록 충만하고. 이런 세계 어디가 있냔 말입니다. 어디서 이런 세계를 찾겠습니까? 이 예수 안에 있는 세계, 목적이 있는 세계, 주권자가 있는 세계. 그때 나에게 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이 말씀이 왜 그렇게 들려왔을까? 하나님이 주셨다. 이렇게밖에 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그 말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건 모르는 기독교인이 누가 있습니까? 내 주권자 되신 분. 나를 지으신 분은 내 주권자 되신 분이잖아요. 내 주권자 되신 분이 있다는 거. 그게 불편한 게 아니고 주권자 되신 분이 있다는 게 자랑스럽단 말이에요. 자랑스러워. 예. 세상 사람, 지금 현대 사람들은 하나님이 귀찮아. 예? 물론 하나님이 잘못 알려져서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귀찮아. 왜냐하면 사사건건 간섭하지. 사사건건 이래라 저래라 하지. 이렇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사사건건 간섭하시는 분이 아니고 나를 충만하게 하신 분이고 나를 영광스럽게 하는 분이고 나를 자랑스럽게 하는 분이라고요. 전능자는 이 목적을 이루십니다. 내가 그냥 허황한 목적만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걸 이루시는 분이 전능자란 말이에요. 예. 나는 잘 모르는 그 목적을 이루려고 힘을 쓰다가 지쳤던 사람입니다. 뭔지는 모르는데 뭔가 보람 있는 걸 살아보려고 보람 있게 살아보려고 애를 쓰다가 지쳤어요. 목회하러 나가가지고 그래서 좀 보람 있는 목회를 해보겠다고 좀 다른 사람보다 더 잘해보겠다고 발버둥 쳤지만 역시 지쳤어요. 목적은 그가 이루시는 건데 그가 세우신 목적은 그가 이루시는 건데 나는 그가 세우신 이 목적을 모르고 내 목적을 가지고 그의 목적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이루려고 했으니까 지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예. 아예 처음부터 안 될 것을 했단 말이에요. 안 될 것을 했어. 근데 내가 힘이 있었더라면 안 될 것도 어느 정도 되게 했을 건데 내가 원체 힘이 없다 보니까 안 될 건 아주 초장부터 안 되게 돼버렸어.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해요. 그때 아마 처음 같은 그 교회에서 성공을 했더라면 나는 그냥 잘 돼가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살았을지도 몰라. 그리고 착각하고 죽었을지 몰라.
근데 처음 갔던 교회 다른 사람들 다 부러워했어요. 서울 시내에 있는 교회니까 작지만은 부러워했는데 거기 가서 철저하게 망해가지고 나왔거든요. 아주 철저하게 빈손 들고 나왔어요. 근데 그것이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때 그렇게 된 게 너무 감사해요. 그때 내가 어줍잖이 조금 성공했더라면 그냥 겉꼬라지 되고 말았을 건데 완전하게 손 들고 나와서 내가 다시는 교회에 안 들어가겠다 이렇게 생각할 만큼 망했어요. 다시는 내가 교회 목회 안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만큼 망하고 나왔는데 지금 또 이렇게 교회 하고 있어요. 교회 있어요. 그분이 세우신 목적은 그분이 이루시는 거다. 그분이 세우신 목적을 이루실 때는 우리는 쉬워. 그분이 일하시니까 너무너무 쉬워요. 너무너무 쉬워. 이번에 우리가 교회를 이렇게 참 멋있게 지었잖아요. 이렇게 지었는데요, 여러 사람이 다 힘써서 하니까 난 너무너무 쉬워. 이렇게 지은다면 10번이라도 지켰어. 아니 교회 짓다가 뭐 감기가 걸리고 난리 난다니까요. 지금 밖에 나가보면요, 성공한 목사들 다 병 하나씩 갖고 있습니다. 감기약을 일찍 죽고요. 그 우리 시대, 우리 레벨에 유명했던 사람도 있어요. 유명했던 목사들 있어요. 근데 많이 죽었어요. 많이 죽었어요. 너무나 일을 많이 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근데 죽었어. 그 일 많이 해놨다고 뭐 된 것도 아닌데 말이야. 하나님은 자신의 목적을 이루시는 분이다. 그거 알고 나니까 쉬워. 뒤따라가면 아주 쉬워. 앞서가려니까 어렵지 뒤따라가려면 너무 쉬워. 하나님을 끌고 가려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게. 기도하고 성령을 끌고 가려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구름 하나 끌고 가기도 힘든데 하나님을 끌고 가려니까 얼마나 힘이 들어있냐고요 그게. 하나님 자신의 목적을 자신이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내가 안식을 하게 됐어요. 그분이 목적을 이루시는 분이구나. 그걸 알고 안식을 하게 됐어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게 하려 하신다. 그 말씀에 딱 잡혔어. 그렇구나.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자신이 모든 걸 하시는구나.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이 없게 하기를 원하신다. 신랑은 자기 아내가 예쁘기를 원해. 예쁘기를 원해. 근데 살아보니까 예쁘게 못 해주겠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게 내 마음에 들어야 예쁜데 이 마음에 안 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도 해보고 저 말도 해봤는데 말도 안 들어. 또 말을 안 들어. 그러니까 점점 미워진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처음엔 다 이뻐서 결혼했는데 살아보니까 점점 미워진단 말이야. 말을 안 들으니까. 왜? 자기는 아주 예쁜 사람을 만들고 싶은데 예쁜 사람 안 만들어지니까 그러는 거잖아요. 근데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접힌 것이나 흠이 없게 하신다요. 자, 예수님은 자기의 신부를 이렇게 아름답게 가꾸신다는 거예요. 이야, 그러니까 나는 그분과 결혼한 나로, 약혼한 나로서 말입니다. 내가 노력할 일이 아무것도 없구나. 그분이 하시는 거 보기만 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얼마나 쉽습니까? 너무너무 쉽더라고요. 너무 쉬워. 아주 간단해. 우리 자매들도 그렇게 생각하면 쉬워요. 형제 마음에 들려면 가만히 있으면 돼.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있으면 다 마음에 들어. 그러니까 형제가 머리 깎으면 가만히 그대로 있고 딱 해도 가만히 있고 가만히 있으면 다 1등 마누라가 돼. 뭐 꼭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이건 다른 문제니까. 주님 안에서는 그렇단 말이에요. 주님 안에서는 주님이 하신 대로 가만히 있으면 돼. 가만히 있으면 돼. 부모는 자신을 대신할 만큼 키우려고 합니다. 자신을 대신할 만큼. 돈이 많은 사람은요, 많은 대로 더 신경을 씁니다. 왜냐하면 그 재물을 지키려니까. 자식이라도 재물을 못 지킬 아들한테는 못 주거든요. 이병철 씨가 그랬잖아요. 큰아들이 있지만 큰아들한테 다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보니까 못 지게 생겼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둘째한테다 준 거 아닙니까? 둘째가 이제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부모는 자식을 자기 수준만큼 키우려고 그래요. 오히려 자기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키우려고 그래요. 자기보다 나은 사람으로. 그게 부모예요. 근데 신랑은 신부를 자신의 수준에 맞는 아내가 되게 하려고 그래. 자기의 수준에 맞는 아내. 아, 근데 이거 말을 안 듣는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신랑의 요구에 다 응할 수 있는 또 신부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럴 줄 알고 그냥 살아야지. 그런 줄 알고 살아야죠. 예. 신랑이 자기 마음대로 안 된다고 투정 놓을 게 아니고, 신부도 자기 마음대로 안 된다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그러려니 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 주님은 우리를 자기 수준에 맞게끔 깨끗하게 한다. 나는 내가 나를 깨끗하게 하려고 했어. 내가 나를 가꾸려고 생각했어. 내가 나를 어떻게 만들려고 생각했어. 그러니까 힘들죠. 예. 그분이 나를 가꾸시고 있는 걸 갖다 모르고 배필로 만들어서 나라를 위해서 동력할 만큼, 자기하고 동력할 만큼, 같이 일할 만큼 그렇게 만들기를 원한단 말입니다. 예. 주님은 우리를 자기와 같게 하려고 그래요. 자기를 대신할 만큼, 자기와 동역할 만큼 그렇게 만들기를 원하고 있어요. 예. 우리의 소망이 아니고 그분의 소망이라고요. 우리는 별로 그런 마음이 없잖아요. 뭐 내 편하면 그만이지. 뭐 꼭 막 그렇게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 많이 갖잖아요. 근데 그분은 그게 아니고 이거 아니면 안 되는 거라고요. 예. 사람이 동역을 안 해주면 안 된단 말입니다. 예. 사람이 동역을 안 해주면 하나님이 당장 안 된다고요. 예. 예수님이 당장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이 하나도 성취가 안 돼요. 사람이 협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협력대가 될 만큼 키워야 된다 그 말입니다. 될 만큼. 그러니까 우리 형제들이 이제 많이 다 자라가지고 뭐 나보다 더 일도 잘하고 이러니까 내가 편하지. 아니 나보다 일 못 해보세요. 그럼 나도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잣대 들고 돌아다녀야 되고요. 이사 간 데 다 따라다녀야 되고 이렇거든요. 다 성장해갖고 지금은 내가 가만히 있어도 잘 되잖아요. 이렇게 성장해가지고. 그러니까 부모는 자기 대의를 이어갈 사람으로 자기보다 더 낫게 키우기를 원하고, 신랑은 신부를 자기 수준에 맞는 아내를 만들려고 그래요. 그 아내는 배필이잖아요. 배필은 협력자란 말입니다. 자기 일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을 만들려고 그래요. 예. 나보다 큰 일을 할 것이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요.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나라가 커지니까 일은 커지죠. 예. 성질로 본다면 다르지만 나라가 커지니까 일이 많아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더 큰 일을 하게 되죠. 나라가 커지니까. 우리 형제들은 나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되죠. 왜냐하면 나라가 커지니까. 예, 나라가 커요. 그래서 계시록은 그걸 다 말해주고 있어요. 예, 미리 다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그의 나라를 위해서 부름받고 연단을 받아서 그리스도와 동역하는 사람들은 모두 다 그들의 이마에 그의 이름이 있을 것이며, 이마에 그의 이름이 있을 거래요. 이름이 여기 있어요. 여기 그의 이름이 여기가 딱 써 있을 거예요. 나는 지금 늙은 표시가 남고 있어요. 늙었다는 표시가 여기가 딱 써 있잖아요. 자,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보면 여기가 그 이마에 그 이름이 있을 거라고 했으니까 다른 이름이 있겠죠. 근데 육신의 눈으로 보면은 이건 늙었다는 표시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것만이 없다면 얼마나 희망이 없습니까? 이것 속에 또 다른 이름이 하나 있으니까 그렇게 괜찮죠. 그들의 이마에 그의 이름이 있을 것입니다. 그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것이다. 그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그 나라 자체가 상급이란 말이에요. 유업이요. 그 나라가 상급이에요. 전능자에게는 시작이 있고 완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능자입니다. 시작만 있고 끝이 없다. 그럼 전능자가 아니죠. 나를 시작하신 이가 있다면 나를 완성하실 이도 있어요. 이렇게 탁자를 만들 사람이 있다면 이거 탁자를 부술 수도 있는 거예요. 당연하게 그렇잖아요. 시작하고 마치지 못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전능자가 있다는 건 우리한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예. 나에게서 절대적인 제한이지만은 그러나 그 절대적인 제한 안에 있는 것이 복이라고요. 이게. 예. 절대적인 복. 예. 요즘 젊은이들은 모든 제한에서 다 해방되기를 원해. 모든 제한에 다 해방되는. 다른 데서는 다 해방되는 게 좋은데 절대 제한테서는 해방되면 안 돼요. 예? 이 전능자에게서 해방되면 자기 갈 데가 없어요. 갈 데가. 요번에 인간 대 인공지능의 그 전쟁에서 지금 인간이 지고 있습니다. 3판 졌어요. 앞으로 2판도 질 거라고 생각해요. 예. 근데 지금 그놈이 전능자가 됐어. 전능자가. 그 누구야 이세돌이가 지금까지 전능자였는데 얘는 알파고가 전능자가 돼버렸어. 그래가지고 지금 바둑계 대충격이라고 그래. 대충격. 이세돌이 졌으니까 이 흰돌이를 내보내면 어떨까. 우리 교회 흰돌이 있잖아. 흰돌이. 근데 사람들이 이제 그 알파고를 두려워하는 이유가 뭐냐면 저놈이 사람의 지능을 능가하니까 앞으로 저거 사람한테 해를 주지 않겠느냐 이걸 이제 우려하고 있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기계는 사람한테 해를 줄 수 없는 원리가 하나 있죠. 딱 전기만 끄면 그만이니까. 전기 스위치만 눌러보면 끝나는 거니까 이제. 근데 어떤 사람은 거기다가 더 겹쳐서 무슨 염려하냐. 그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세상을 지배할 것이다. 그럼 얼마나 무서운 세상이 되겠냐. 이걸 염려 또 하더라고. 예. 우리가 기계가 만일에 제어 장치가 없다면 그건 무서운 거잖아요. 인간도 제어 장치가 없다면 무서운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 우리한테 제어 장치 다 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피조물이고 창조자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조자를 본 일은 없고 창조한 일을 본 일은 없지만 우리는 지금도 이 현실에서 무엇을 만드는 사람들을 보고 있습니다. 이 탁자는 분명히 목수가 만들었습니다. 하늘에 떨어진 것도 아니고 저절로 생긴 것도 아니고 땅에서 자라나온 것도 아닙니다. 이건 누군가가 손으로 만들었습니다. 예,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그렇다면 다른 것도 다 그렇습니다. 예, 여기 하나 지금 이것을 사람의 손으로 짰다면 다른 것도 다 손으로 짠 겁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거 안 봤어도 우리가 본 거나 마찬가지죠. 예. 어떻게 없는 거 저절로 있습니까? 누가 만드니까 있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그냥 무식한 말이지만 그래도 이게 맞는 말이에요. 무식한 말이지만 우리는 절대적인 제한 안에 있다는 걸 복되게 생각해야 됩니다. 아무한테나 내가 제한받고 있는 게 아니고 깡패한테 제한받고 있는 게 아니고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에게 제한받고 있어요. 그게 복이잖아요. 그 한 가지를 버리려고 아담은 선악과를 먹었단 말입니다. 그 한 가지 제한 그걸 떠나려고 자질이 이탈한 것입니다. 한 가지 때문에. 이 한 가지만 지키면 되는 건데 예수는 바로 이 한 가지를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려고 왔어요. 그래서 내가 오늘 이걸 2번째 얘기한 이유도 바로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가지는 우리가 꼭 갖고 있어야 된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지으시니 시작하시니 이분이 있다는 것을 내 인생에 딱 못을 박아놔야 된단 말이에요. 예, 거기서부터 모든 걸 시작해야 돼요. 모든 걸 시작할 때 그것을 시작해야 돼요. 갔다가도 다시 그 자리로 돌아와야 되고 언제든지 갔다가 다시 돌아. 비행기가 떴다가도 다시 비행장으로 돌아와야 되는 것처럼 인생도 떴다가도 다시 그 자리로 돌아와야 돼요. 언제든지. 이거 영원한 기초입니다. 난 어떻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그 자리부터 시작했어. 그 자리부터. 예. 그 자리부터. 그러니까 난 너무너무 복을 받았다고 생각해요. 너무너무 복을 받았다. 여러분도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복 받은 사람들이 다 돼요. 예.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이거의 기초가 딱 되면. 이 기초가 없으면요, 늘 흔들린다고요. 뭐, 이 말 들으면 이 말도 좋은 말 같고, 이 말도 저 말도 좋은 말 같고, 뭐 다 좋은 말 많죠.
세상에 좋은 말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무리 좋은 말 많아도 기초 없으면 다 헛일입니다. 예, 기초가 없으면 다 헛일이에요. 기초 없으면 다 거짓말이 돼요. 이루지 못하니까. 전능자에게는 시작이 있고 완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능자와 그의 아들을 알고 믿고 사는 것이 영생이래요.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거 아는 거 영생이래요. 글쎄, 아는 거. 우리는 지금 영생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영생의 이 궤도 속에 지금 들어와 있어요. 영생의 궤도 속에. 영원히 복받을 세계 속에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에게도 저와 같은 그런 축복, 저 이상의 축복이 여러분에게도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 줌의 흙에 불과한 우리 인생을 주님이 거룩한 자리로 부르시고 내 섰는 곳에서 발에 신을 벗으라고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애굽의 달에 다시 내려보내서 바로 앞에 서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히 찬송하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셨음을 감사합니다. 돌들에게도 물에게도 산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셨음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끌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 주시기를 원하고 당신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를 당신의 영광 안에 포함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에 오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 은혜를 알게 해주시기를 원하고 영생 안으로 들어오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